지난 시간에 봤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멀찌감해서 그들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함, 도덕적인 우월감, 그리고 그 정직함, 그런 것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음에 이질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존경의 눈길을 보내죠. 그런 가운데에 일부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방관자로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대단하다, 저 사람들 봐라, 그렇게 인정은 하지만은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택함받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오는 귀한 은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대체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어떤 때는 정부가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역사회가, 어떤 단체가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그 중심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어떤 교회, 우리 교회를 예를 들까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운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요, 일부 교회에서는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교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중심 세력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본문에 보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충만했대요. 왜요? 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함께 하지는 않지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 신앙인이라면 자고로 저런 모습이어야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선을 누구에게 향했어야 돼요? 자기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선이 사도들한테로 가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인기와 명성들을 자기가 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가버렸어요. 교회로, 사도들한테로.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는 그런 시기심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예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시기심으로 충만해지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시기심 하면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지지는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한테로 쏠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잘했어. 승리했어.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성 안에 들어오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면서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난리 부르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익하다가 나중에 내 왕자리까지 뺏기는 거 아이가.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기로 하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잖아. 자기 딸의 남편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합니다. 비이성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 기반 주변에 있는 생각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보니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위치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몇 번 경고를 주잖아요. 사무엘로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막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심리에 다윗의 이 떠오름은 그냥 불 나는 곳에 그냥 기름을 부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역시 비슷합니다. 눈이 뒤집어 버리죠. 솔직히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가잖아요.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한테 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도움을 줬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해 줬잖아요. 그죠? 도저히 가망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 일으켰습니다.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줘도 마땅치 않을 판에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심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사울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 특히 이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레위지파 가운데, 그죠? 아론 사독 계열이 그 지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돈 주고 샀어요. 돈 있는 재력인 유력한 집안에서 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대제사장 직위를 물려받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둘 다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사위였고. 그러니까 돈으로 이걸 계속 주고 사고 뭐 이런 관계로 있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죠.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신앙인으로도 종교인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신앙 어린 눈빛, 존경 어린 눈빛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정통성이 약해요. 명분이 약합니다. 백성들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요. 이런 취약한 가운데에
사도들이 오로지 신앙심으로 구상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자들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망가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한 사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은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나락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마음이 평안한 상태. 아무리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 또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듯이 평온한 상태라면은 이게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의 생명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의 핵심은, 생명의 핵심은 평온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답니다. 뼈예요. 우리 육신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뼈입니다.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게 우리 살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이죠. 몸뚱아리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뼈가 핵심입니다. 이게 뼈가 약한 사람들, 뭐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벽에 한번 툭 건들리면 뼈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시기는 그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뼈가 썩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살덩어리에다가 이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피가 젖으려고 뭐 째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으면 이거 눈에 보입니다. 아, 피 흘리는데 지금 병원에 가봐라, 지금 아프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뼈가 썩고 있어요. 살덩어리는 멀쩡해. 안 보이죠? 이게 시기라고 하는 거는 눈에 당장은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뼈가 썩어요, 뼈가 썩어. 뼈가 썩는 사람이 오래 살겠습니까? 멀쩡하게 살겠습니까? 곧 죽는 거죠.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같이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애절한 영화 가운데 이런 거 보면은 연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미래를 보고 왔는데 뭐 자기 사랑하는 여자 가지고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영국 영화. 사랑은 너무나 강해서 죽음과 맞짱 뜰 수 있답니다. 타이타닉도 봐도 그렇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잖아요. 자기는 물에 빠져가지고 이랬고 결국은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어놨냐면은 지옥처럼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합니다. 마치 지옥의 불과도 같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하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한 그런 강력함을 지니고 있는 게 시기심입니다. 지옥처럼 잔인하고 가혹하고 지옥에 불과같고 영화에 불과같고 이게 시기심이랍니다. 불타버리면 사람이 멀쩡하겠어요? 그 시기에 옮겨 붙었어요.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뼈도 솟고 있는데 또 강력한 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곳에 다투지 않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막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기를 품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이 늘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정감 있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비방하고 그리고 그게 정도가 강해지면 싸웁니다. 다퉈요. 시기가 있는 곳에는 화평함, 안정감, 이런 거 없어요. 늘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아침 드라마 단골이 바람 피는 거죠. 질투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김치로 기싸대기도 맞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늘 바람 피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싸우죠. 이게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인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1차원적인 소재로 채워지는 것이 아침 드라마.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 시기와 다툼은 땅의 것이랍니다. 정욕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랍니다. 귀신의 것이래요.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이 바로 시기하는 곳이랍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시기가 깔려있으면 질투가 깔려있으면 그거 귀신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포장하려고 하죠. 아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걷고 있는 거다. 나는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시기하고 질투가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얘들이 지금 잡아서 가뒀습니다. 사도들을. 말로는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진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시기심이 충만해가지고 질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 인간의 이 다듬어지지 못한 이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야곱이 야, 너 형들한테 좀 갖다 줘라 이러면서 물건 줬는데 그거 들고 가다가 룰루랄라 신나게 가다가 멀리서 보고 정말 꿈꾸는 아이가 이러면서 잡아 죽이자 이러면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장남이 죽이고 뭐 하겠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땅 파고 그 가다 놨다가 나중에 유다가 이거 뭐 죽이면 우리 돈도 안 되고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아들들은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죠?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이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이뻐가지고 채색 옷도 입히고, 그래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찝찝하고 이러고 있는데, 야, 꿈 꿔가지고 꿈 이야기도 막 하잖아요. 꿈 이야기가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미운털이 박힌 거죠.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했고 시기심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들에 애굽에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지만은 이 불행의 발단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죄를 짓고 쫓겨나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이를 낳죠. 뒤에 더 많이 낳지만 그 두 아이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을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며 저마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열받았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피의 제사의 유무에 있다. 그러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동의하지만은 온전하게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에도 피의 제사가 아닌 것도 있죠.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 내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도 있습니다. 그죠? 원래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럼 농사꾼이 농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직업이 농사였고 직업이 목축이면은 자기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피의 제사의 유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가인이 제사법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걸,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얼굴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왜 네가 열내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는데? 안색이 왜 변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 얼굴빛이 안 바뀌었다. 네가 지금 선을 안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조심해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뒤에 나오는 동생을 쳐 죽이는 죄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들켰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동생은 받고 난 안 받지? 그러니까 분명 가인의 제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거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벨은 자신의 것 중에서, 자신의 그 수고에서 수확한 수확물 중에서 처음 것,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선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그냥 골랐어요. 임의로, 아무거나, 랜덤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죠.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장자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가인은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들으면 되겠지 이러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가장 문제예요. 이 태도를 하나님 집으신 거예요. 그 태도는 선이 아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태도를 문제 삼으셨고 이 태도가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책망하셨죠. 가인이 잘못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그려버리고 막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보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조곤조곤한 이야기해 주면서 문제점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해결책도 이야기해 주시죠. 뒤에 보면 더 골 때리잖아요. 지네 동생 쳐 죽여놓고 하나님으로도 책망이 조금 받았다고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야, 네 문제점 이게 있으니까 네 이거 해결해.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니까, 네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요거 때문이니까 요거 해결하면 넌 더 나아질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온전해질 수 있어. 분명히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수긍합니까? 수긍하지 않습니까? 수긍 안 합니다. 자기는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자신은 그대로 있고 절대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동생을 없애버리죠.
이게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악랄한 성격이에요. 시기심에 휩싸인 사람들, 질투감에 휩싸인 사람들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대상자를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뼈를 썩게 만드니까. 지옥의 불을 맞았으니까 자신도 죽는 거죠. 근데 시기와 질투라는 이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오염되어서 뒤틀려서 타락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시기심이 일어나요?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질투심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 폈어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사랑이었죠. 근데 한순간 이게 질투로 변하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 한쪽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뒤틀리고 오염되고 타락해서 나타나는 게 시기심이고 질투심입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지만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기심이 든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십시오. 내 저 사람 관심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어떤 일을 시기하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땅을 사기 이전에는요, 배가 안 아파요. 땅을 사지 않았으면은 배가 안 아프고요.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땅을 샀어요. 그러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감이 생기는 겁니다. 잘 나가니까. 찌질하고 못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늘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시기 안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모함하고 막 억울한 누명 씌우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은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났구나. 내가 잘나가지고 자들이 저러는구나. 맞잖아요. 내가 못생겼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시기 안 합니다. 질투 안 합니다. 못생겼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찌질하니까 뭘 관심을 가져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인정해 버리십시오. 저 사람 잘 나가는구나. 저 사람이 잘 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박살내고 뭉개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인 거죠. 뼈를 썩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걸 바꿔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래, 저 사람도 참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 얼마나 고생 많았노. 내가 알지. 지금이라도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다. 축복해주자. 주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기심이 사라져요.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바꿔버려 주십시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축복해버려 버리십시오. 축복해져 버리세요.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감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박살내버리고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일처럼 기뻐하면 됩니다. 아멘? 네, 내일처럼 기뻐하면 돼요. 사촌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잖아요. 뭘 그걸 굳이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시기 버리라고 했으니까 질투 버리라고 버리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했던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은 처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죽어가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의 말씀 전해주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걸 즉각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거 무조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교회를 제 위치에 둡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졌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시기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 사탄 충만, 그리고 시기 충만. 그리고 시기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주의 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분명히 감옥에 가둬놨는데 보초들도 그 앞에 서 있는데 희한하게 사도들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탈출했어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시기심으로 충만한 사람의 등장은 좀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시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정도로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함을 지니고 있는 게 이 시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좋은 교회도 있고 평온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만 간혹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갈라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봤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 보면은 원인 대부분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걸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 지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서운하죠. 외면당했습니다. 인정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뭉쳐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모든 것을 이게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악한 감정들이 모여가지고 합을 이뤄서 시기심으로 나갑니다. 질투감으로 형성돼요. 그래서 저 그만 놔두면 안 된다. 쫓아내자. 그럼 쫓아내죠. 그럼 또 목사님 편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왜 우리 목사님을 이러면서 서로 대립합니다. 편 갈라서. 그래서 싸우죠. 이런 모습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원인은 딱 하나예요. 시기심입니다. 딴 게 없어요. 질투, 시기. 저마다 이야기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저들과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이 얘기는 그렇게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시기심이에요. 딴 거 없어요. 질투.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서로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죠. 서신서에는 시기와 다툼, 비방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향한 사도들의 편지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 너희들 왜 이러고 있냐? 근데 이게 비록 초대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현대교회도 안 그럴까요? 현대교회들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진대라. 투기도 투정하며 시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살아라. 왜 그렇게 시기하고 왜 그렇게 질투하며 사는데? 고린도전서 1장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반대편에 시기가 있는 거죠. 교인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내 몸을 미워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죠.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이 유명하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 성전에 있는 그 이야기를 늘 잘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쥐꼬라지를 몰라요. 내 모양이 어떤지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한테 네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이거 고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자신을 몰라. 메타인지가 없어. 그러니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죠.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면은 그냥 솔직히 인정하세요.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저 사람 잘 나가고 있구나. 저 사람 잘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고 그러고 바꿔야죠. 아, 내가 저 사람 질투하고 있다. 이거 바꿔야지.
축복해 주자.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외면받았다고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감옥에 가두잖아요. 우리들이 안 그럴까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들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변에서 본 교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회들 대부분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축복해 줍시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일처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자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내 감정을 잘 처리해서 원래의 위치로 옮겨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사탄으로 충만한 자 없게 하시고, 시기심으로 충만한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